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제목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죠?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예배 전에 멋지게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사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절을 읽어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렴을 보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후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좋은데 곡은 어려워요. 그래서 부르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남이 부르는, 유튜브 보면 이거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하면 굉장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곡에 치우치지 말고 가사를 음미하면 참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나.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것 아니지만 작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거니 하고 행복의 길을 찾아 그 길을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거니 하고 물질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아는데, 여러분 물질 많이 가져보셨어요? 물질 많이 가지면 불안합니다. 저도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집이 이사하게 생겼는데 이사할 때 주는 그 돈, 처음 만져보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옮겨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가는데 행복하게 갔을까요? 불안하게 갔을까요? 불안하게 갔어요. 다 누가 이 돈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들은, 이 소매치기나 강도는 누가 돈 가졌는지 금방 보면 안 돼요. 돈 가진 사람 거기에 신경 쓰거든요. 이게 돈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이 가지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더 오히려 고통스러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행복을 찾아가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성취를 이루면 행복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게 좋은 성과도 내요. 좋은 열매도 내요. 자, 그런데 그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냐? 나중에 또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래서 달려갈 길이 먼 것 같고 아직도 덜 채워진 이 허기심을 느끼면서 또 참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끼리 건강하고 가족끼리 재미있게 보내는 것, 이게 행복이야. 그리고 가족 안에 모든 마음을 두고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잘 살기를 바라서 가족을 지키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나중에 또 돌아보면 잘못되어지면 이기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길이겠거니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뭘 잊고 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찾아 추구하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행복의 길로 가는, 그게 참 행복을 붙들고 참 행복을 소유하는 온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여러분, 강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이 강물이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강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강물은 강둑 안에서 흘러갈 때에만이 이 강은 올바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강물이 뚝을 넘어서 가게 된다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만 할 뿐이에요. 이 강물이 강둑의 보호를 받으면서 강둑을 따라갈 때에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강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행복된 삶은 우리의 욕구,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소원하고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데 이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이 소원이 성취되는 그 행복, 이것을 뛰어넘는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천지 창조고 우리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속에서 영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이런 충만함을 얻는 행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행복이라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가사 맨 마지막 후렴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냐, 이 참 행복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가장 행복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참 행복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락한 입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런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심심한 곳일 줄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뭐 놀이기구도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쾌락,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추구의 끝은 허무함이에요. 그 추구의 끝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자살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여 자기 생명을 투신하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죽을 여유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최고의 즐거움과 쾌락의 길을 맛본 사람들, 뭐 한 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밥 먹고, 뭐 호텔 같은데 진짜 화려하게 그지없는 이런 호텔에서 매일 자고, 이렇게 산 사람은 더 이상 즐거움의 끝을 다 봤기 때문에 뭐가 끝인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즐거움과 쾌락,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가자 하고 일찍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의 속에서 정말 일상적인 조그만 그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하죠.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잖아요. 뭐 요구합니까? 뭐 기본적인 삶에 해야 될 일들,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학생 때는 예습 복습 잘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여러분, 많은 잔소리 하잖아요. 결혼해서도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요. 남편들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이, 여보 오늘 차 조심해, 길 조심해.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담입니다. 여자 조심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뭘 듣습니까?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요구사항들,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요구사항은 자녀가 망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나한테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 나한테 떡 좀 주세요. 그럴 때에 부모가 돌을 떡 대신 줄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러이러하게 살면 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 행복할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에 대해서 너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아, 이분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았구나.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게 은혜예요. 자, 새길교회 주일마다 찾아오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지라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강제적으로 입혀주는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무서움, 두려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경외함이에요. 신비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자,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스럽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런 두려움만이 아닌 그 속에 담겨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어 만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굴 못 쳐다보겠어요? 왜 못 쳐다보겠는데요? 떨려서요. 떨려서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히 마주보고 얼굴을 볼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라 그런 게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쳐다보는 것도 떨릴 정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능력, 여러분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시라도 눈 깜빡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손을 딱 놔버린다면 순식간에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별이 우주에 뭐 떠있는 이런 행성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다 운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오류 없이 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손을 떼시면 이게 자기 멋대로 가요. 태양과 지구가 딱 부딪혀버린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가까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가버린다.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버릴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죠? 요 몇 도 더운 것, 한 4, 5도 더운 것이 엄청나게 더운 기운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태양과 지구가 떨어진 이 거리보다 더 가까이 만약에 지구가 접근한다면 태양의 열기 속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물들은 다 타버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세상 만물을 손에 쥐고 운영하시는, 운행해 가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경외하고 그분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 행했을 때에 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서 안 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에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 자기 자신,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감격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이 존경스러움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한꺼번에 다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려우면서도 전능하시고 놀라우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을 함께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엮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어디에서 지었어요? 산 위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일이 없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지어요? 물가에서 지어야죠. 근데 산에서 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짓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어요. 여러분, 그런 배를 짓는 그 동기,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배를 짓는 동안 노아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쓸데없이 산 위에서 배를 짓게 하신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망치질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나무를 자르고 배를 짓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행복한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아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젠데 다시 달라 그러십니까? 이 아들을 100살에 주셨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아들 달라고 할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즐거운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뭐 하는 겁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이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그 길을 뭐하라? 행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뭐하라?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은요, 아무리 바라봐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읽고 머릿속에만 두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말씀을 행함의 말씀으로, 순종의 말씀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도라 그랬어요. 모든 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길 내가 걸어갈게요 하고 기쁨으로 하기 쉬운 일. 근데 어려운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내게 고통을 요구하시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따르라 그랬잖아요. 다 행하라 그랬잖아요. 내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체적으로 모두를 다 순종할 때 그때 참 행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별하여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내가 행할 만하네. 이렇게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네.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별하여서 나누어서 좋은 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때로는요. 내게 큰 손해가 올 때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잖아요. 기부하는 데에 여러분 뭡니까? 기부하는 일에 거기에 이렇게 반복돼서 하는 그거 뭐라 그래요? 요즘 이래요 제가. 무슨 뜻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기부에 맞들이면요 못 끊는데요. 왜? 기부의 기쁨이 돈을 버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렸다기보다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회 회장 한번 했어요. 대단하죠? 청년회 회장했는데 청년회 회장하면서 이 커피도 팔고 뭐도 팔면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교회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번 그 돈을 쓰는 기쁨. 그게 돈을 벌 때보다 더 큰 기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의 그 기쁨. 내 건 희생되지만 나는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때 그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말씀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거 순종했을 때 뿌듯합니다. 그거 순종했을 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활동하던 그 교회에 청년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전통이냐 하면 새로 이제 직장 출근해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한 번 그랬어요. 그 받은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라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출근해갖고 월급 받는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또 해요. 나도 한번 해봤어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기쁨이 더 충만해요.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되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다 따라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실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12절.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하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밤을 새도 행복해요. 잠을 안 자도 행복해요. 지금 요즘 그런 행복에 빠진 사람들 혹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길교회 사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그럼 그 선물을 받는 게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는 게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는 게 응답하는 거예요.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아멘 하고 그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표로 그 선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거절했어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하겠거니, 이것 주면 좋아하겠거니, 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시고 다니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고통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랑한다고 고기만 사줘요. 고기 사주는 게 고통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골방으로 가도, 물론 골방으로 가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기에 충분한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자, 퀴즈.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순종을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께 제물 갖다 드리고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거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좋아하실까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있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야 돼요. 뭘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돌아봤더니 내가 빈 껍데기더라고요. 내 안에 차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내 안을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은. 왜 웃어요?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읽으면서 행복해진 적이 있어요? 나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한만승 장로님은 말씀 쓰는 게 행복하셔요. 여기 보면은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굳은 살이 꽉 배겨 있고 이게 몇 분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 왜?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쓰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 쓰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에요. 한만승 장로님 성경 쓰는 게 행복이죠.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쓰실 거예요. 당장 집어치웠을 거예요. 근데 계속 쓰시잖아요. 왜?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서, 말씀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까 찬송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는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죠. 마지막이 뭡니까? 12절 끝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복해요.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섬긴다,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를 받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물 드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섬김의 방법은 예배함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이런 점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점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행복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뻐요. 그러면 무슨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맞겠죠? 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8월 3일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나와서 지각도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끝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 끝났는데 뭐가 미적 뭐 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어지럽고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잘 드리지 못했을까요? 잘 드리지 못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오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겉돌았다는 거죠.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모든 것을 다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뚝 삼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